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 네 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네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이고,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이고, 네 번째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운 바울이 서쪽으로 전대여행을 계속하면서 로마의 군사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 빌립보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카에 이르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와 로마를 연결하는 교통의 육층지로서 항구 도시로서 크게 상업이 번성하고 정치적 지리적 요건으로 로마의 관리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또한 그 속에 유대인들도 많이 모여 살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구 20만의 도시로서 엄청 큰 도시입니다. 전 마게도냐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붙어질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배우고 또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 헬라를 다스리던 카산더가 아내이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였던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붙여서 세운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도가 아니었으나 BC 146년경에 마게도냐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테네 다음으로 그리스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우리가 잘 느끼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또한 많은 그리고 항구 도시로서 유명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그리스의 제2의 수도와도 같았던 제2의 도시로서 나중에 수도가 되었지만 이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또한 우상 숭배와 종교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방문하면서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했습니다.
세 번의 안식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안식일, 새 안식일, 3주간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의 무리들과 귀부인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중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해방하고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삼기에 결국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바울은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에 형제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보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잠깐 동안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며 지냈던 그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 3주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는 정말 그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많은 동족들의 핍박으로부터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방문하고 싶었지만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으로 전한 이 말이 정말 어떻게 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서 다가갔는지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장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교사들이 나가는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들이 목회하는 목사들이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택하시기로 정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했다면 사람들은 그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증거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바울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느끼도록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지며 죽을 고비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본을 보였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들이 그들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기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어 주었다. 바라볼 사람이 되어 주었다. 여러분, 본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 좋은 사람의 본보기가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모범된 교회 하나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 교회를 보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수많은 교회들이 그것이 잘된 것인 줄 알고 쫓아가 망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교회에 믿음 있는 본보기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졌을 때는 그 지역이, 그 나라가 변할 수도 있지만 한 교회가 잘못 세워져서 사람들을 호도할 때에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 믿교회 성도들이 정말 세상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래서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소문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니까 사도들이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화답했다,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호도하는 자들,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사람의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실족시키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뿐입니다. 사람의 말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해설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술로 받아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동족들로부터도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사도들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교의 성도들도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세워지며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문화권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회심한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자괴감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에 오늘 각자에게 맡겨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재림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래서 혹여 핍박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고 쓰임받고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 되며 살아가야 될 모습이며 우리가 갖추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오늘 우리 믿교회가 본이 되는, 신앙의 본이 되고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로서 오늘도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이곳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의 기쁨이요 자랑이 됐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소문났던 것처럼,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정말로 소문난 본을 보였던 성도들처럼 우리 믿교의 성도들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믿음으로 감당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를 따라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삶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믿교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